오늘부터는 우리 지난 4주 동안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3주죠. 첫째 주는 개론이었고 세 번의 시간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 편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그 실천 편으로 해가지고요. 하나씩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고 또 아무래도 아무쪼록 그 예배당을 나가면서는 거창하진 않아도 작은 것 한두 가지는 그래도 한번 개인적으로 결심해보고 한번 실행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편은 제가 아래에 내려가서 우리 와이트보드에 좀 써가면서 핸드아웃 나눠드리고요.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몇 가지 내용들을 아무래도 조금 복습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거 보시면요, 그게 오늘 함께 나눌 내용들의 대략적인 그 흐름이 되겠습니다. 사랑,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 사랑이 성령의 첫 열매다. 이게 첫 열매죠. 첫 열매인데 성령의 첫 열매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사랑이 그만큼 모든 열매의 어떻게 보면은 근원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뿌리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모든 열매들이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이런 모든 성령에 뒤따라오는 열매들이요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생수, 그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사랑을 키우면 키울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다른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내가 뭐 선함을 더 열심히 맺어야지, 오래 참아야지, 이런 어떤 노력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랑을 키우면요, 부지부식간에 그 모든 열매들이 따라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사랑장 13장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 으뜸은 사랑이다. 성경에서 이 제일이라는 것은 으뜸이다 라는 거죠.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혀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사랑을 가로막는 두 가지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인가요? 그때 그 중력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중력은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읽어보실래요? 네, 자기 중심주의. 인간의 본성과도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중심에 놓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처럼 뭐 신격화된다, 뭐 이렇게 뭐 불멸자가 된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자기 중심성에 함몰됐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어떻게 뭐 그게 뭐가 됐건 하나님의 어떤 경계를 두신 건데 그 경계를 넘은 거죠. 순종하지 않은 거죠. 죄악된 본성과도 같은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그런 이 중력과도 같은 힘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그렇게 이기주의랑은 조금 결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이기주의는 모두가 다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뭐 혀를 차거나 고개를 흔들거나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자기중심주의는 이기주의 같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고 드러나진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은밀하게 더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기주의를 품는 더 큰 그릇과도 같은 게 자기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있으면은 사랑을 막아요. 자기중심주의와 사랑은 이게 이렇게 잘 같이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은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까지 가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중심주의를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아무런 죄 없이. 성경은 계속해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DNA에 있는 그런 자기중심주의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깨뜨리셨다. 그 사슬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중심주의는 제가 중력이라고 했고 두려움은 속박이라고 했는데 왜냐면 두려움은 묶거든요.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어요.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손해볼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아무 소용이 없을까봐 두려울 때도 있고요. 상처받을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죠. 두렵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세요? 사랑 안에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가지 않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은, 더 깨닫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그저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과 감정은 같지 않죠. 감정. 네. 사랑은 감정을 수반하지만 감정은 아니에요. 따라서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결단, 그리고 그 사랑을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이라고. 그래서 신약, 구약,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약속은 감정이 없진 않지만, 그렇죠. 감정이 없이 메마른 게 약속은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감정만은 아니에요.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 약속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감정이 올라올 때에만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아니죠. 앞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 때도 자주 있을 텐데, 그때도 나는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사랑을 선택하기로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깨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깨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은 반지를, 지환을 교환하는 거죠. 약속에 우리를 묶습니다. 약속에 우리를 묶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확증될 정도로 보이신 것은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만하지 못했을 때,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나를 구원하셨다. 너는 의인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 잘했다. 너는 구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순서가 무척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그냥 어느 순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보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시작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게 먼저였구나. 이 순서, 먼저 순서를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는 순서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행위를 하거나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자격을 얻어내는 것이 의로움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시작이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고,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만나줄, 복받을 만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선택해.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믿음의 후손들이 될 모든 사람,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 후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일을 너를 통해 이룰 거야 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 바울 사도가 이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율법주의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주의를 벗어나는 거지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더할 수 있느냐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치 막 너무 당황이 아니라 뭐죠? 말도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은 인정을 받아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법을 내가 기꺼이 지켜나가는 것. 그런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사랑, 감정, 하나님을 사랑한 감정.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예배드릴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맨날 우리가 첫사랑 늘 많이들 얘기하는데 첫사랑은 왜 첫사랑입니까? 처음 거니까 첫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게 늘 똑같지 않습니다. 1년에 52회 정도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데 빠지지 않고 들으시면 그러면은 52번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구름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감사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가야 되나 이래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또 이래야 되나 또 누구도 불편하고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집안이건 혹은 개인적으로 건강이건 정신적인 건 뭔가 좀 너무 음침한 골짜기를 보내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 향한 그런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는 감정이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약속이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약속.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식일이라는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줬다는 것은 묶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드리는 예배가 감정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법으로서 약속으로 지켜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감정에 속지 말아라.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잘 하시는 말씀. 8장의 끝에 나오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 꼬아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끊어질 때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늘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감정이 그렇게 가지 못하더라도 그때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상대방이랑 잡으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고 상대방의 오른팔이 제 여기 팔꿈치 정도를 잡잖아요. 제가 이렇게 감정이건 기분이건 느낌이건 그날의 컨디션이건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우여곡절, 평지풍파, 고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서 붙잡은 손을 놓쳐 혹은 놓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그렇죠. 그래도 나를 붙잡은 손은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향해 붙잡은 그 소나기의 힘이 약해도 그분은 나를 꽉 붙잡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그분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든다. 우리의 강한 오른팔이 하나님 붙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강한 오른팔이 나를 붙든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다. 낮아졌다. 사랑이 낮아졌다. 물은 높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데로 흘러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높은 데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좋아한다라는 감정, 따뜻한 기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표로 거기에 설명을 드려놨어요. 첫 번째가 뭐죠? 그 도표 박스에 있는 거예요. 섬김의 사랑. 섬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 씻김은 가장 낮은 종이 맞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그 중고등부 수양회 때 지금 얼굴도 기억 안 나는 남자 선생님이 저의 발을 씻겨줬던 그 장면이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해요.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회심의 계기가 여러 개 있겠지만 나를 향한 누군가의 섬김이 나를 회심시킨 거죠. 내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남을 섬겨라. 섬겨라.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아져라. 남을 위해서 행동해라. 작은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죠. 교회에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 섬김이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사역으로 불리는 것도 있지만 사역으로 불리지 않게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인기 없는 거,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그거를 하는 것, 그게 섬김이에요. 남이 안 볼 때 뭔가를 하는 것, 드러나지 않아도 하는 것, 섬김이죠.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청소를 하거나 다 섬김이에요. 그렇죠. 직장에서 동료의 일을 조금 더 내가 분담을 한다. 섬김이죠. 교회에서 조금 더 분담을 하거나 학교에서 조금 더 분담을 한다. 섬김.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볼 것 같은 건데 계산하면은 못해요. 계산하면은 못하죠. 그리고 자꾸 섬기니까 이 나를 우습게 보네 이런 마음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하는 섬김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기 어렵죠. 계속 그냥 섬겼더니 맨날 나만 섬기는 줄 알아요. 이런 못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도 더 없는 것.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근데 진짜 섬김을 하는 사람은요, 이거를 내가 지금 당신을 왜 희생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섬긴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섬겨요. 섬기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하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은 내가 섬기는 거에 대한 자각함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섬겨지는 것. 몸에 배는 것.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 그런 것들. 말이나 행동이 섬김이겠죠. 예수를 닮는 거겠죠. 사랑은 섬김으로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작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이 나눔. 지금 쭉쭉 하면서 내가 이거는 좀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이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나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서로 뭐라고 했나요? 통용했다. 통용은 서로 같이 상부상조 사용했다. 공동 지갑으로 치면 공동 지갑을 가지고 공동 어카운트 이랬다는 얘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사랑은 나의 것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에요. 내 손을 펴는 것. 나눔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돈, 시간, 재능 혹은 은사, 이걸 다 나눴어요. 혹은 누군가를 향한 관심, 배려, 다 나눔이에요. 혼자 시간을 즐기고 싶을 때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거나, 예전에 기억나요.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한 20년 전쯤에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셨어요. 사랑의 교회를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는 중에 갑자기 어려운 공경에 처한 어려운 사람을 이웃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느라고 교회 예배 출석을 주일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외면하고 오는 게 옳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도 그 사람 돕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그런 사랑, 배려, 나눔. 물질이 부족한 이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누군지 기억 안 나요. 영국 개혁주의 목사님인데 요한 웨슬레이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지는 그 사람의 지갑을 보면 압니다 라고 그랬대요. 지갑 보면 압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고. 내가 내 지갑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그게 왜냐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 지갑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나의 신앙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멋지게 하고 드러나고 하는 그런 것이 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인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아요. 가물가물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걸 보면 된다고. 남들은 그거 볼 수 없죠. 나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나눌 때 풍성해진다. 이게 사랑인 거죠. 그 다음에는 경청과 공감. 이 글씨가 보이세요?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써야 돼요? 괜찮으세요? 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이죠?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 함께 하는 거, 마음이 함께 하는 거.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저도요, 이런저런 고민 상담을 받아도요, 제가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올 때도 저한테 어떤 해결을 바라고 오진 않으세요. 뭘 바라시는 거예요? 공감, 경청.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하죠. 기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 마음과 공감해 주세요. 제 마음의 깊은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잖아요.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함께 웃어주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 혹은 내가 정답을 줘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생각하거나,
그러다 보면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해요. 사랑은 행동이라고 했고요. 사랑은 귀로 하는 거예요. 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귀예요.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 잠언이나 전도서에서도요, 계속 그래서 말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하지 않고 잘 듣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해요. 잘 듣는 것. 야고보서에서도 말을 조심하고 들어라. 오히려 들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묵묵부답인 사람은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말은 적을수록 좋고요, 귀는 더 열심히 들을수록 좋아요. 사람의 소리. 근데 이 귀를 듣는데, 또래는 또 요즘 이걸 귀로 들을 때 이 소문이나 가십을 더 들으려고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보거나 하면은 온갖 소문과 가십과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너무 많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가십들이 돈이 되죠. 연예계에서는 다 가십이 돈이잖아요. 기사 한번 그냥 그렇게 쭉쭉 써놓고 나면은 그게 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돈. 그러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뭐가 돼요? 아니 뭐 아니면 말고. 그냥 끝이야. 뭐 그런 식. 무책임하죠. 그런 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게 아니라 경청. 구역 예배를 할 때도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보다는 경청하는 것이 더 좋아요. 경청하는 것.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저는 이제 목사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업상 말을 하는데 목사의 직업을 말을 하는 거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목사는 경청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제가 애써서 경청한 거를 그냥 저의 수준에서, 저의 그 레벨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도 그러니까 저도 경청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용서. 로마서 12장 19절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죠. 이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용서는 사랑의 가장 힘든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되기도 하죠. 미움과 상처는 마음을 갉아먹는데 용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어떤 용서하지 못한 응어리가 있으면 계속 묶여요. 자유하지 못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용서와 화해는 같지 않아요. 뭐 클리어 컷은 있지는 않지만 굳이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 설명드리면 용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내가 선택하면 돼요. 용서하기로. 화해는 내가 선택했다고 되지 않아요. 상대방도 똑같이 선택해야지, 양방이 선택을 해야지 화해가 돼요. 어려워요. 더 그래서 당연하죠. 그런데 용서는 어렵지만 화해보다는 쉬워요. 내가 선택하면 되니까. 적어도 나는, 그 사람은 선택을 안 하겠지만 적어도 나는 미움과 상처에 쇠사슬에 묶여서 살지 않을 거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타이드라든지 캐나다에서 원주민 그런 것 해서
생겨진 위원회가 진실과 화해 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화해. 그래서 캐나다 정부랑 남아프리카 정부가 노력했던 게 서로 간의 용서를 구했어요. 서로 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잘못을 거의 서로가 아니죠. 한쪽의 잘못이죠. Confession, 고백할 수 있게끔 고백이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죄의 이게 중요한데요. 죄의 고백인 회개, 글자가 한국말이 잘 안 써지네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해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순서예요. 회개가 없으면 어렵죠. 상대의 잘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의 원한을 내려놓는 것. 헬레나 오웬 신부님은 용서란 상대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다. 상대는 전능하지 않다. 거기서부터 용서는 시작된다. 삶의 적용을 몇 가지 받지만 좀 더 디벨롭하면요,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가정에서 먼저. 교회보다 가정에서 먼저. 오늘 힘들었지? 이런 말. 수고했어. 멀리 운전하고 다녀오셨으면 당신 운전하느라고 참 수고했어. 식사하시면 당신 밥 차리느라고 참 수고했어. 이런 거. 너무 간지러워서 못하시려나? 참 당신이 소중해. 너가 소중해. 자녀들한테 너가 참 소중해. 하루에 한 1분이라도 눈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가지시려고 한번 해보시고, 너무도 간지럽으면 그렇다고 또 교회에서처럼 두 손을 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거 하지만 너무 저는 진짜 그런 노래 부를 때 너무너무 싫어. 저는 제 성격상 너무너무 진짜 그 시간들이 괴롭거든요. 노예 갔더니 또 이제 그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서 이거 하자고. 진짜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극내향성이기 때문에요, 그런 시간들이 공포스러워요. 그래도 또 이렇게 또 했지. 그렇지만 제가 웬만하면 그런 거 안 시키잖아요. 제가 예배 때 그런 거 시키는 적 없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극내향성. 그래가지고 막 소름이 돋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다른 방법을 쓰면 돼요. 카톡으로 그냥 돌려서 말할 수도 있고, 수고했어. 엄마가 오늘 너희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좀 있네. 이런다든지, 아니면 그냥 문자라도 짧게라도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배우자에게 그런 말 하나 해주고, 그런 거. 그게 사랑이에요. 아주 작은.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가장 작은 일. 가장 작은 일. 큰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그거 하시면 돼요.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자리.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요. 교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예요. 훈련소예요. 천국 가기 전에 훈련소. 마음에 걸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마음에 걸려 하지만 말고, 내가 기도한 적은 있나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기, 진짜로. 그리고 작은 격려의 행동을 해보기. 교회에서 아주 작은 일을 한번 맡아보기, 섬겨보기. 이번 주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야지라고 작정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일에 오셔서
너무 티나지 않게 따뜻한 말 한마디 쓱 지나가듯이 이렇게 한 분 정하세요. 한 분. 가장 작은 일이니까 한 분. 한번 해보세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 그러면 조금 어려운데 어떤 거 될까요? 서로에게 친절하기, 친절한 것.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에게 아니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만나면은 한번 웃어주기, 인사 한번 하기. 그러니까 How are you? 그냥 이런 말 한마디. 작은 배려를 실천하기.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좋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PA에서도 그랬는데 눈이 많이 오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눈이 오면 매년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눈 치우다가. 눈 치우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PI는 눈이 많이 오니까 대부분 다 기계를 갖고 하시지만 또 기계만으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 그렇게 옆집 사람들이 새벽까지 눈을 치워줘요. 서로. 여행을 가면은 정원에 풀이 잘 자라고 있는지 돌봐주고, 작은 배려,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런 친절, 그런 거. 나눔과 섬김, 나누는 거. 한번 이번 주에는 가장 작은 돈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한번 나눠보세요. 돈의 액수는 중요치 않아요. 1불이어도 되고 10불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나누는 일 하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되겠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꼭 그 랄프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귀가 안 들리시는 할아버지인데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사탕을 들고 오세요. 애들 주려고. 근데 저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사탕 준다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소박하게 사탕 몇 개 갖고 와서 교회에서 꼬맹이들 만나면은 사탕 하나 먹어라 라고 건네주는 거. 그런 거. 큰 돈 들지 않죠. 5불 10불 해서 주중에 어디 가서 뭐라도 사가지고 식사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애들 이리 와봐 하면서 뭐라도 하나 쓱 주는 거. 아내 장로님, PIS 아내 장로님은 그렇게 우리 애들을 보면은 5불씩 10불씩 돈을 주셨어요. 팀몰튼 가서 도라트라도 사 먹으라고 쿡쿡 찔러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가만 좀 써 이렇게 그런 거. 그런 게 사랑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이번 주에는 말하는 거 좀 참고 들어주기. 혹은 우리 교인들이 참 잘하시는 거. 정말 우리 교회가 은사가 있는 게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 만들어 주시는 거.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저는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잘하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 만들어서 갖다 주기. 그런 거. 지금 늘 하시던 거니까 제가 굳이 더 얘기할 건 없지만 잘하고 계세요. 그런 사랑.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쓰는 거. 그런 거. 용서와 화해. 마지막으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기. 기도해 주기. 축복해 주기. 성경에도 쓰여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축복의 기도가 나한테 와요.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 기도가. 정말 축복받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축복하세요. 용서의 마음을 가지는 것. 짧게라도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작은 화해의 행동을 한번 해보기. 이렇게
하나하나씩 할 때 이 가장 작은 일, 이 사랑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해야 돼요. 명사의 개념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동사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행해 나갈 때, 그때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해봐야 돼요. 하다가 안 되면 지난주 설교처럼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좀 이렇게 뻔뻔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사랑 잘 못했는데 내일은 좀 더 잘할 거야.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잘할 거야. 나 성장할 거야. 나 무조건 성장할 거야. 이런 또 좀 뻔뻔한 마음을 갖고 다 잘하면 돼. 그렇게 자꾸 자기를 사랑도 없이 부족하고, 너무 찌르지 마시고 좀 잘하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수협에 오신 분들은 다음 일주일, 또 적어도 일주일은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구체적이셔야 돼요. 정말로 다 못하셔도 돼요. 한두 가지만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듣다가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다음 주에는 거기서 또 다른 것 하나, 또 다른, 점점 사랑이 커집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맛있게 우리가 먹어서 그 열매의 영양소를 가지고 이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미치지 못할 기이한 큰 사랑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작은 사랑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멈지 않게 하시고, 사소하고 작아 보이고 눈에 드러나지 않아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사랑, 어려운 일을 맡는 사랑, 섬기는 사랑, 경청하는 사랑,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는 그런 사랑, 용서하는 그런 사랑, 나누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있어서 조금씩 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